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다녀 부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지나던 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좀 어떠십니까? 변하고 싶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간혹은 아니고 자주 들어요.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든지, 혹은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떡합니까? 안타깝게 다시 못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조금 컴플렉스면, 그죠? 의학의 힘을 조금 빌려서, 그죠?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눈이 조금 크고 싶으면 하나님 여기까지셨습니까? 하고 조금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든지, 위에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본다든지, 그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변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리고 또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있으면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학교에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의 생활을 탈피하고 대학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야지. 다 도서관 가 있어요, 요즘 애들, 그죠? 다 SNS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카페에 앉아서 서로 대화 안 하고 서로 SNS를 이렇게 모여서 SNS를 보기로 했나 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캠퍼스의 생활이 취업 때문에 막 치열한 그 취업의 전선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이제 취업이 되면 부푼 꿈을 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든지, 내가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준 이 회사에게 최선을 다하겠어 하고 들어갔는데 상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토종 한국 사람인데 너한테 뭐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 알려줬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얼마나 억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빠가 내 얼굴을 원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요즘 핫한 아이돌 여자 누가 있죠? 다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집에 계십니까? 아이들처럼 막 예쁘게 이렇게 낳아주셨으면 참 감사했을 일이지만, 감사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문제였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저도 젊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욕구일 것입니다.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개혁하고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왔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베델 땅에 있었던 산당까지 정리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개혁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던 변화의 아이콘인 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손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인생 변합니다. 확실히 변해요. 함께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22장의 말씀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절과 2절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왕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으로 즉위했고 31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큰 군사적인 위기가 없었다는 거죠. 수도를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까?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겠다 하고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합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22장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나서 18번째 해에, 그러니까 26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에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는 프로였지만 정작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서기관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일, 필사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에 프로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에게, 사반에게 전달해서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였어요. 쭉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 사반이 이것이, 이 율법책이 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품인 것을 확인하자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과 그리고 아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발견하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유다 땅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봐라 하고 그 자리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기관을 대동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이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곳에 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여러 인간관계,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갈등을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갈등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민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대로 관계하고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 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쫄래쫄래 화장실에 갔더니, 남자 화장실에 보면, 여자 화장실에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요? 없어요? 남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 생기고 애기 생기면 남편을 밀어 넣으십시오. 남자 화장실에는 거기 이렇게 애기 눕혀서 기저귀 가는 데 있습니다. 저도 두 애기 어릴 때 많이 거기 가서 갈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 정말 천진난만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아이 같았습니다. 똥 싸면 찝찝할 텐데, 똥 싸면 불편해서 엄마 갈아줘, 아빠 갈아줘 하고 엥 하고 울었을 텐데,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무런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저귀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눕혔기 때문입니다.
엉덩이에 똥이 묻었든 기저귀에 똥이 묻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저귀를 들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눕히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똥 싸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취직하다가 잘 안 되면, 이런저런 일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혼자서 부둥켜 안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속 복잡해져요.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을 때쯤 가서야 비로소 솔직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끌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은 단순했습니다. 성전에 대제사장을 보냈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쫄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라.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궁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왜 지금 이 타이밍입니까? 하고 물어볼 텐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으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묻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내 젊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경책을 쓰니까 성경책은 다시 사요, 안 사요? 사긴 사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기가 찢습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도 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먼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변화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가방 안에 챙기는 성경책 마냥 우리 삶과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우리 젊음이 이 모양인 거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올려오지 않아서 우리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일의 문제가, 우리 젊음의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일 2시 반 3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울려오는 말씀이 왜 나에게 울려오는지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큐티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열왕기하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필이면 나에게 보게 하셨는지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까? 하고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3장 1절에서 3절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예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1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시다. 1절에 보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 다 모으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을 수 없으니까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모든 백성들을 그 자리에 다 성전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왕이 무언가를 메시지를 내고 무언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비워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게 이렇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러니까 왕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말씀이 낭독되고 난 후에 왕이 드디어 왕단 위에 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냐, 우리 유다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 하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뭡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슬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거라도 고민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더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과 율례대로 살기로, 율법대로 살기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체결해서 이루어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든 그 메시지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잘 듣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는 잘 듣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내 삶을 애매하게 하는 말씀에는 아멘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젊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온다면 불편해도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 1절에 3절을 통해서 놀라운 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곳저곳의 정세를, 국제 정세를 파악을 잘하면, 힘 있는 국가와 동맹하면,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더 탁월하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변화한 인생, 복음의 인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9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기 저랑 같이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여기 와서 처음 표현하는 건데 저는 묵은딩이라는 경상도 말을 씁니다. 고급스러운 말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아닌 사람들 진짜 많아요. 본인이 묵은딩인지도 몰라. 제자 훈련 같이 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와보면 압니다. 그리고 다음 기수 큐티 학교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면 진짜 꼭 들어오십시오. 진짜 붙들리고 싶으면 들어오십시오. 묵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젊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교회는 잘 가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관성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왔던 것에 따라서 막 이렇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목사 직분 달고 앞에서 떠드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마디 근사한 말하고 그럴싸한 말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들려야 할 것은 전지호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랑 관계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자 훈련 끝나고 이렇게 소그룹 지어서 이렇게 막 나눔합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친구들은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내면서 울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물음표와 의심에 쌓여서 막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이루어왔던 것들을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주중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심이 있든지 자기 자랑을 하든지 우리는 잘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콩콩 싸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콩콩 싸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더 없습니다. 그나마 훈련받았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그 앞에서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라고 얘기해도 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저건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투두리스트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차곡차곡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막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하나님이 엄마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답답한 게 있어서 이거 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거 해야겠구나,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거 해야겠구나.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사람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든지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 안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뭐 하려면 알아들어야지. 이거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 진짜 꼭 들어와 보세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보세요. 진짜 열리나 안 열리나. 우리 신앙이 얼마나 묵어 있는지 몰라요. 꽝꽝 이렇게 자기의 몸을 싸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제가 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자로 살면서 자신 있는 게 3가지 있거든요. 1번은 찬양 인도, 2번은 강의, 3번은 설교가 제일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래 꼭 들어와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나 안 변하나. 하나님 뒀다 뭐합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 뒀다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되나 안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우리 젊음의 회복, 우리 인생의 개혁, 우리 젊음의 개혁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요시야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 묻고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포한 것 같지만 요시야 마음을 흔드셨던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마음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려고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시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주중에 수십 번 봤습니다. 제 마음을 뛰게 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어딨냐? 미안해요. 베델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은데 잘 안 보이네. 미안합니다. 베델 좀 찾아주면 안 돼요? 누가 4절에서 7절까지? 4절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요시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몇 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전쟁까지 했어요. 베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그곳에 재를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개혁이 나중에 우리가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알지만 그 개혁이 어디까지 번지는 겁니까? 온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에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전체로 다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 남유다의 몇 사람들 통해서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의 물결이, 변화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그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4절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20절까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상을 박살내고 가루내고 빻고 치우고 제거하고 불사르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책이 22장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젠지도부터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이 계속 거기에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언젠지도부터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지도부터 모르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성전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남창이 거하는 성전도 있었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제사하는 곳도 있었고,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제단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왜요? 우리 젊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 누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 젊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이 있었고 남창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돈이 있고 권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종교 혼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과 남창이 거주하는 곳을 허물고 제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주인 되시는 것,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 회복의 물결이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에서 시작했던, 성전에 시작했던 그 개혁이 북이스라엘의 끝이었던 베델 땅까지 흘러갔듯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의 젊음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될 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나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그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요시아 왕이 일으켰던 그 종교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온 북이스라엘을 덮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로 한번 우리의 젊음을 한번 드리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젊음을 드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계산도 많다는 것 알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저것들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붙들리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젊음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젊음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젊음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붙들기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젊음은 주님을 붙잡기 위해 세매야 될 것들이 많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여전히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오늘의 요시아 왕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어서 말이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신 때문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열번 넘어주소서. 아버지가 겹치고 생하던 인생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께 서리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목소리,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여 불러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발견하나이다. 주여 우리 영혼이 주를 발견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생명스러운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젊음을 열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사랑하신다 품어주실 때 그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언제부터 율법책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소원해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잘 믿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속삭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쁨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에는 우리가 계산해야 할 것들과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과 같이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주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백했던 것 같이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젊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상 삼지 않고, 우리 안에 샬롬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젊음을 세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고백해 주셨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한 사람으로 서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을 우상 삼았다면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생각을 우상 삼았다면 그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젊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